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4절부터 44절. (34절부터) 44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을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아시겠지요? 낙원입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러한 유토피아. 칼 막스가 말하면 공산주의고 또 현대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면 민주주의고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유병원 씨가 말하면 구원파겠죠. 어쨌든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담 스미스가 국보를 썼을 때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지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것도 얘기합시다. 딱 보면서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괜히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 이렇게 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인간을 말하니까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포함되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때로는 이 죄라는 것이 둔갑해서 변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뭐냐? 시기와 질투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간에게는 유토피아라는 그 단어가 이상적인 것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왜 이토록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전쟁의 비극이 왜 있어야 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게 된다면 답이 나왔지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아주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시기심과 질투와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하나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들어가 보면요. 보조 이야기 먼저 볼게요. 원래는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다 보아야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보면 이제 나사로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나사로는 누구의 오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라버니 오빠란 뜻이죠. 누구의 오빠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마르다는 뒤에 나오고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라고 분명히 2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오라버니가 누구냐? 나사로라는 거죠. 나중에 뒤에 살펴보면요. 11장을 잘 살펴보면요.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도 포함되겠지만 이 나사로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유대인들 말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보조 이야기 질문해 보면 이게 3절, 5절, 11절, 33절, 35절, 36절, 38절 이렇게 가로치고 있죠. 그걸 나중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절 같은 경우에 하나만 살펴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는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병도 얼마나 큰 병이었는지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즉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계신 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틀 동안. 이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나사로가 있는 지역에서 예수님까지 가는데 거의 하루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보내는데 나사로가 하루가 걸렸죠. 하루 동안 병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가는데 며칠이 걸렸을까? 하루가 걸렸죠. 그럼 며칠이 된 거예요? 병이 든 사흘 만에 나사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사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급한 마음에 빨리 가도 어떻게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이 이틀이라는 단어에 아주 기도 제목을 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하셨는데 왜 이틀을 머무렸을까? 아니, 사랑하는 자가 아프면,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입원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주일날 아침 오후에 갔지만 당연히 신방을 가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친척이라면 어떤 분은 예배도 빼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요 다음에 설명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야, 이제 나사로한테 가야 되겠다.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사실은 죽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죽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그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지금 갱신이 벗어나셨는데 다시 그 길로 가려고 합니까?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뭐가 두려우셨겠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낮이다. 낮은 12시간이다. 낮에 등불을 켜면 괜찮다. 왜? 세상에 빛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뭐예요? 시간의 개념보다도 영적인 의미죠. 뭐예요? 내가 빛이고 낮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도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틀을 머무셨을까?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좀 삐지셨나? 아, 왜 이틀을 머무셨을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이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맴돌기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겠다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니까 거기 중에 도마가 야, 우리도 가서 같이 죽자. 그리고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의 집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이제 장례식에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나를 믿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그거보다는 그 뒤에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런데 한 인간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라는 죽음 앞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오늘 제목같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옛날에 그런 거죠. 너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하늘 땅 별 땅만큼 사랑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 그만큼 사랑하시고, 누가? 유대인들이 인정할 줄.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참 마음도 참 예수님 마음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아, 예수님 당신이 사람들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보게 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이 나사로에 대하여 병 들기 전에, 병이 들었을 때, 죽기 전에 병 들었을 때 오셨으면 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은 뭐냐? 다시 속으로 비통하사. 비통하다는 거예요.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나사로의 그 쉽게 말하면 장례에 왔다가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너무나 나열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장례 문화가 우리와 다른 것이, 우리는 묻는 건데 그들은 돌에다가 장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하니까 그 돌을 훔쳐가거나 들짐승들이 먹지 못하도록 돌을 막아요. 그 돌을 막아놨는데 그 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냐? 그 돌을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마르다가 당신의 그 나사로의 그 동생이었던 마르다가 뭐라 하냐? 예수님, 내 오랍이지만 나도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죽은 지 사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보통 냄새도 아니고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이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걸 믿지만 이들은 알지 못하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나사로라 나와라. 나사로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온 것도 어떻게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미라라 생각하시면 미라요. 이렇게 알지죠? 붕대 막 감아놓은 거. 근데 붕대 감채로 나오려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강시 옛날 것처럼 나오든지 하여튼 그 나오다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풀어줘라. 왜요? 부활했으니까. 살아났어.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다시 또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틀을 유하셨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죽어야 확실히 죽어야지. 냄새가 날 정도로 죽어야 부활도 효과가 있어요. 뭔 얘기예요? 완전히 죽은 줄, 아니 하루 죽은 지 하루 만에 태어나면 아 이 사람 잠깐 숨 멈췄다가 부활했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체 냄새가 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상식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루 나사로가 죽은 거하고 사흘 동안 죽은 거하고 그 믿음의 차이지요. 근데 어쨌든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는 그 역사 속에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계속 있는 표현들을 보면요, 특별히 마지막에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그 전에 말씀에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때를 정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하심 따라 예수님은 늘 움직이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냥 입성하시지 않고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왜 나귀를 타셨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인가 보면 예수님, 요한복음 2장인가요? 가나혼인 잔치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할 때 보내서 내 때가 아직 아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틀이란 개념은 우리가 무엇으로 머물러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 본다면 이틀이라는 건 하나님의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틀이란 마지막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절규에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외침을 들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이 인정했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겠죠. 지금이라도 당장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가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내가 죽은 것 같은 아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아프면요 이런 기도를 나오잖아요. 차라리 그 아픈 병 나한테 주십시오. 그렇죠? 그 병 나한테 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를 기다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전쟁과 고통과 세월의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하여 왜 이 고통에 이 세월에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불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기를 원하시겠죠. 저도 그럴 마음으로 뉴스를 봤어요.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지고 피켓해갖고 막 했던 사건 하나 있었어요. 저희 후배들 8명이 올라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정부에 대하여 뭐 어떠한 비난과 아니면 정치에 대한 어떤 비난보다도 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표현들의 학생들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총칼을 갖고 그들을 찌를 수는 없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저도 마음을 같이 울면서 봤지만 뉴스를 보고 여러 일들을 봤죠. 그 고통과 전쟁과 그 아픔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되면 신앙의 사람을 봐야 돼요. 신앙의 사람을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우리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일은,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 이 질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나 하나님의 때 속에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들의 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승리합니다.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